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8절 말씀과 14장 32절 말씀으로 또 우리 중보기도 개강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소망의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를 같이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또 자신의 필요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는 잘 정리하고 성경적이고 성경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기도를 하기 전에 뭐까지 하냐 그러면 주님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를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공동체가 함께 기도 제목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함께 동네 가던 친구들과 같이 늘 모이면은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머릿속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목회자로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기도 제목 통박이 바로 나와요. 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박이 딱 바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그냥 바로 돌아가요. 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 패턴에 익숙해져 버리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전혀 준비 안 돼도 기도가 술술술술 나와요. 권사님 식사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귀한 것을 주셔서 그냥 쭉 다 그냥 늘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오늘 모임 시작하는데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습관적으로 우르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진정성이 있나 아니면 혹은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틈에 익숙해져 버린, 소위 말해서 만들어져 있는, 시나리오화 되어 있는 통박 뻔한 기도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을 일부러 피하고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늘 그렇게 하다가는 또 어떤 때는 기도 제목 받다가 1시간 반, 그리고 나서 기도는 20분 만에 끝내는, 10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또 미국 사람들하고 기도해 보면 또 좀 묘한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 하는 기도회에 갔더니 기도 제목 설명하는데 1시간 40분 하고 10분 기도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40분 동안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이 기도가 중요한지, 왜 이것이 역사적, 사회적,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 듣는데 1시간 30분, 40분 하시고 나서 기도회는 15분, 20분 만에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국 사람들은 희한하다, 기도회가. 우리는 일단 주여 부르고 시작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이런 어떤 특징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가 만들어진 기도 제목이 나쁘다가 아니라 습관화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도 잠언은 간단하게 그것을 둘로 대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은 이러하며
하는 이 독특한 대조법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법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게 잠언인데, 그래서 먼저 이 잠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본적인 잠언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의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하면,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의인들을 전부 다 분류를 하면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의인은 분류가 되어져요.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로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잠언에서 나오는 의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잠언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 그러면, 인간이 겪는 삶의 문제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의인과 거의 동의어로 쓰는 게 지혜 있는 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이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졌고, 그 다음에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 죄인들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이 의인의 개념은 전체적으로 싹 그 의인을 종합으로 구절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현실과 사회 상황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연약하고 해가 되는 사람을 향해서도 관대함을 잃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의인은 굉장히 영적이면서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실과 정직과 관대함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악인들을 싹 다 종합 정리를 하면은, 악인에 대한 근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만과 거짓을 행하고 부정직한 태도를 바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아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약한 자를 바라보면 의인은 관대한 반면에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 폭력과 압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을 뭐로 설명을 하냐 그러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기만과 거짓과 부정직한 삶의 태도를 알면서도 고칠 마음이 없고, 그리고 약해 보이는 자들에게는 아주 기회는 왔다 생각하고 폭력적이고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이기심에 기초한 자다. 이게 잠언이 보여주고 있는 악인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기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외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존중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존중할 리가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리가 없다라는 게 잠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람은 무시한다, 그건 잘못된 신앙일 거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사람을 존중하는 것, 관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기만과 허세와 부정직을 바꿀 태도가 없다는 것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나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느냐, 내 기도 제목을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느냐, 내 기도의 소원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옳으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인도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소원을 갖고 살아가요, 악인도.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당신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아니면 당신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살펴본다면요, 의인도 소원이 있고 악인도 소원이 있습니다. 의인도 소망이 있고 악인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꿈꾸고 원하는 호프가 다 있는 거예요. 소원이 다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의인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악인은 자식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여러분, 조폭두목이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너는 집안에 대를 이어서 조폭이 되어야 돼. 공부를 하지 말고 농땡이를 까. 이거에 아빠가 원할까요? 학교에 가서 제발 정학 좀 받아와라, 내 아들. 그래야 너는 내 후손이 될 자격이 있다. 학교에서 자퇴당하면 그날 내가 차를 사주마. 이러는 조폭 아버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거야말로 정신 나간 인생이죠, 그죠? 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악인이라도요, 자식 잘 되기를, 자식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악인들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네, 아주 드물게 있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나의 목적은 애 낳는 것이 목적이지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악인도 소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 중에서요, 가장 많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싼 마약에 중독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갱스터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 머리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들을 끼고 패밀리를 중심으로 갱스터를 형성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갱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첫 개념을 미국 이 갱 사회에 자리 잡게 한 선구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흑인들을 보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보면서 자기가 백인한테 마약 팔 자신은 없고 저 사람들한테 마약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렴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려면 싸게 팔아야 된다. 싸면서도 강한 걸 팔아야 된다. 이런 머리를 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마약 중독자를 제일 많이 만들어낸 이 흑인 갱스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요, 자기 자녀들은 비즈니스는 해도 마약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참 신기하죠. 온 미국의 청소년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면서 내 새끼들은 안 된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애플에서 아이패드 생산한 그 기획가들이 자기 자식들은 아이패드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절대 못 보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애들부터 아이패드 보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들은 못 보게 한대요. 그런데 어린이용 앱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해서 팔고는 있는 거죠. 똑같은 논리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갱스터는 가족들과 함께 매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부금과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리고 항상 식사를 할 때 온 가족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 갱스터가 잡힌 날이 언제냐면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올 때 교회 입구에서 온 경찰들이, 마약국 직원들이 다 동원돼서 교회 입구를 봉쇄하고 총을 들고 교회 앞에서 기다려서 그 사람이 나올 때 교인들을 위협이 될까 싶으니까 순순히 잡혀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날 예배가 은혜로웠을까요? 예배 마치고 딱 나오는데 우리 교회 마당 앞에 온 경찰들이 총 들고 다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누구 너만 나오면 돼. 그렇게 해서 잡혀갔습니다. 자, 그가 비록 마약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최소한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어떤 기도는 강력하게 드렸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훌륭한 아이들로 커 나가도록 식사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자, 그 기도가 비성경적입니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귀한 거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악인의 자리에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오늘 잠언은 그 기도는 소멸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악인의 소망, 그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가장 많은 중독자로 만들고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간절했고 그 기도가 성경적이었기에 무조건 받아주셨을까?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히브리어로 여기 끊어지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 번역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악인의 소망은 사멸되리라, 소멸되리라. 이게 뭐냐면 잿더미가 되어 날아가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하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죠? 그 기도 자체가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소망 자체, 그의 소원, 그의 간절한 기도 그 자체가 잿가루처럼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냐,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기독교적이냐,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소망은 즐거움, joy를 우리에게 초래시킬 것이고 기쁨을 초래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기독교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악인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받지 못한다가 아니고 먼지처럼 소멸당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응답받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의인의 길이, 의인의 소망은 무조건 다 좋은 쪽으로만 역사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소망은 잘 되든 안 되든 응답받든 응답받지 못하든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기쁨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no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wait, 기다려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응답이든 간에 yes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그냥 먼지처럼 사멸되고 말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 드려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질 때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자의 상태입니다. 미움, 분노, 원망, 혐오, 그리고 질투, 그리고 폭력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고 아무리 세계 선교를 향해 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다 뭐죠? 먼지같이 흩어질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씨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먼저 내어놓습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긍휼로 덮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경쟁심, 질투심, 그 수많은 억한 감정들과 세상과 삶을 향해서 억압적인 삶의 태도, 악한 말로 가득 찬 내 삶의 태도는 죽어도 못 고치면서 그냥 끊임없이 나는 기도의 자리에 와서 더 뜨겁게 부르짖고 나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주님께서 그걸 바라보실 때 슬픈 것입니다. 내 입술의 악한 말을 고치기 전에 너의 기도는 과연 들려질 것이냐? 네 가슴 속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은 사라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을 향한 기도가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느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냐, 그것이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사멸될 기도를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응답받든 응답받지 못하든 기쁨으로 가득한 기도가 되게 할 것인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교회마다요, 싸움 나면 기도가 더 뜨겁습니다. 제가 싸움 난 교회가 조용한 곳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갔더니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이쪽에서는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가 부르고 있고, 이쪽에서는 통성기도 주여 삼창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주님 헷갈릴 것 같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들으셔야 할지, 여기서 저들을 물리쳐옵소서 주여 삼창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야 할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싸움 많이 나는 교회는 재직해도 열심히 잘 가고요, 누가 뭐라고 하나 들으라고 전부 다 열심히 가서 한마디씩 다 들으세요. 그리고 또 싸움 난 교회는 기도에,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 그래도 다 나와요. 열심히 나와가지고 뒤에서 그냥 여러분 안 가보셨죠? 그런 교회 가보셨나요? 제가 있던 교회는 다 그런 교회들이 돼가지고 새벽마다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는. 그렇다고 또 새벽마다 안 나오는 교회는 또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 응답 못 받는다는 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기도 자체가 먼지같이 소멸당합니다. 왜 그 헛된 먼지 될 것들을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잠언은 이어서 말합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참 놀라운 표현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는 게 또 환난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소망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악인도 의인도 똑같이 또 있는 게 뭐죠?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악인은 그 환난으로 인하여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빠져 있는데,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져도, 이 환난이라는 말이 앞에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한 환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초래된 환난에 엎드려진다.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처박힌다 표현이에요. 그렇게 땅바닥에 그냥 처박히게 되나, 자신의 죄로 인한 환난에 처박히게 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죽음의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소망이 있다는 말도 그냥 어떻게 보면 상태 동사 같아요, 그죠? 소망이 상태적으로 있다, 그게 아니고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그는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찾으리라. 소망을 찾아내고 말리라. 죽음의 상황에서도 피난처를 찾아내고 말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 느낌은 그냥 소망이 있다 하는 상태적 느낌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의인은 소망을 찾아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소망을 찾아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있다면 죽음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찾아내리라. 피난처를 찾아내고야 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이 되면 환난이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의인이 되면은 악인이 겪는 환난보다 더한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상태적 표현이 아니라 소망을 반드시 피난처를 찾아내고야 만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그 소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죽음과 같은 상황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을 찾아내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이 꼭 겪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 그대로 잠언이 말하는 의인의 길을 가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의인의 삶의 태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의의 길을 로마서도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환난을 참으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죽음 안에서도 소망을 찾아내고 죽음 안에서 찾아낸 그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악인의 소망이 광기를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갈수록 절망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성경적이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 틈에 그런 샤머니즘적인 영성을 가져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소망이 좋고 기독교적이며 간절하냐, 이것이 우리를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인의 광기가 모든 것을 삼키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로마서가 보여주셨던 사랑에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더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무슨 내가 즐거움이 있겠어.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뭔 기도를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되게 사랑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고 그렇게 지켜나아가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여전히 현실은 환난이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소망을 찾아낼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악인은 저 세상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직하고 기만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돌이킬 마음이 없고, 사람을 향해서 압제하고 사람을 향해 폭력적이면서도 공격적이면서도 고칠 마음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나를 건드리는 것들은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을 오늘 잠언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을 놓고 의인과 악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놓고 잠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는 교회에 있으니 의인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악인의 길에 떨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를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자꾸 연약하지만 오늘 보혈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